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성학교에서 가장 쉬운 일은 고질병을 고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동영상의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어떤 미친 목사가 교세를 넓히려고 환장했나 보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잡지에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잡지에 어느 부흥사의 광고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는 엄청나게 많은 자신의 양력과 능력을 광고에 도배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글귀가 3명의 안진뱅이가 자신의 기도를 걷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목사를 듣지 못했는데 그는 많은 돈을 들여 잡지에 광고를 해서 자신을 홍보하는 게 기이하게 느껴졌어요. 만일 그가 그토록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부흥사였다면 지금쯤 엄청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와서 자신이 집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달구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돈을 들여 광고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광고가 거짓말이거나 설령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우리 영성학교에서 가장 쉬운 일이 고질병을 고치는 것이라는 저의 주장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질병이란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말하죠. 그런데 현대의학과 의료 기술로도 못 고치는 고질병을 고치는 게 영성학교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고요? 아니 그동안 병이 좀 나았는가 본데 이렇게 뻥을 쳐서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혹세 무민하려 들다니 하면서 제 말에 슬그머니 부하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성학교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늘 하는 말에 불과해요. 아시다시피 영성학교에서 하는 사역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은 귀신과 피 터지는 싸움을 피할 수가 없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이 일으켰던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는 과정을 동반합니다. 영성학교가 문을 열고 사역을 시작한 지도 5년이 가까워졌어요. 그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지금도 1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도훈련을 마치고 영성학교에 놀러앉아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그동안 영성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 카페에 후기로 낱낱이 올리고 있으므로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고 나서 영성학교를 찾아와서 사람들을 붙들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진짜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이들이 정신질환과 고질병 문제로 저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므로 질병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영성학교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하는 곳이므로 영성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도훈련을 따라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실망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기도훈련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신의 고질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기도훈련을 받겠다고 흔쾌히 수락했죠. 그래서 그동안 영성학교에서 치유된 질환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정신질환입니다. 불면증, 강박증,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분열, ADHD, 틱장애 등의 모든 정신질환은 거의 대부분 귀신들이 뇌를 장악하고 공격하여 생긴 질환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이들의 증세와 확연히 회복되죠. 그러나 생각을 조종하는 미호경은 센 놈이에요. 그러므로 완전히 치유되려면 본인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공격하거나 기도를 방해하는 이놈들의 공격을 인지하고 싸우는 능력이 달려있어요. 그러나 축출 기도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돌아오는 상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두 번째, 청각장애, 시각장애, 후각장애 등의 장애입니다. 귀신들이 감각기관에 잠복하여 공격하여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 맹인이 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있죠. 그러나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일단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정상적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애자는 성령의 기적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불구가 회복되는 것은 따로 허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후각장애, 청각장애의 기능이 회복된 사례가 있어요. 또한 영성학교 공동체에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장애인이 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명, 만성비염, 축농증, 아토피, 악성 피부질환, 망성 가려움증, 발진,
뭐 장애가 된 상태가 아닌 감각기관 이상은 축출기도로 호전되고 치유됩니다. 이는 귀신들의 공격에 의해 생긴 질환일 확률이 지극히 높기 때문이죠. 귀신들은 감각기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치가 안 된다는 이명이 영성학교에서는 손쉽게 치유가 됩니다. 네 번째, 만성 두통, 어지럼증. 이 질환은 대부분 귀신들의 공격이에요. 축출기도를 하면 즉시 호전됩니다. 그 다음은 갑상선 질환입니다. 갑상선 비대증이나 저하증은 귀신들이 공격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귀신들은 호르몬 이상을 일으키는 공격을 즐겨하죠. 축출기도를 하면 호전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여섯 번째,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고혈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귀신들이 즐겨 사용하는 공격이에요. 일곱 번째, 고혈압, 빈혈, 혈소판 감소증, 손발 저림. 귀신들은 피를 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 증세가 많이 좋아지죠.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영성학교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죠. 손발 저림 역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생기는 증상이고 귀신이 공격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 장르병입니다. 이 역시 귀신들이 즐겨 공격하는 증상입니다. 병원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영성학교에서는 여러 사람이 이 병에서 회복되었어요. 아홉 번째, 과도한 비만이나 거식증입니다. 이 역시 귀신들이 공격하는 증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면 과도하게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음식을 기피하는 거식증 증상도 사라집니다. 열 번째, 유방 자궁 등의 여성 질환이에요. 귀신들은 호르몬의 이상을 일으켜서 여성 질환을 일으키는 데 선수입니다. 영성학교에서는 가장 많은 여성들이 이 질환에 시달렸고 기도훈련을 하고 나서 호전되었으면 말할 나위가 없어요. 11번째, 만성위염, 만성소화불량, 민감성 대장염 등입니다. 귀신들은 말초신경을 즐겨 공격하는데 감각기관, 소화기관 등이 말초신경이죠. 이에 소화기성 질환도 대부분 귀신들의 공격입니다. 평생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영성학교에 기도훈련하고 말끔하게 좋아졌어요. 12번째, 뇌졸중이죠. 중풍이라고도 합니다. 뇌졸중은 실핏줄이 뇌에서 터져 혈전으로 뇌세포가 죽어서 생긴 장애입니다. 뇌세포가 죽은 부위에 따라 언어 능력, 사고 능력, 운동 능력, 시각 등의 장애가 생기죠. 축출기도를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호전되긴 하지만 이미 장애가 생긴 부위에 따라 완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13번째, 다한증이나 소한증, 한기입니다. 이 역시 귀신들의 공격이에요. 축출기도를 하고 기도훈련을 하면 호전됩니다. 14번째, 신경쇠약, 만성통증, 류마티스입니다. 이 역시 귀신들의 공격이에요. 축출기도를 하고 기도훈련하면 호전됩니다. 15번째, 뇌경색, 치매, 고지혈증, 알츠하이머, 파킨슨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죄다 귀신들이 뇌를 공격해서 정신 능력을 저하시켜 생기는 질환이에요. 병원에서는 손을 대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지만 치매의 원인인 귀신을 쫓아내면 상당히 호전됩니다. 그러나 뇌경색은 뇌세포가 죽은 부위에 따라 회복 여부나 속도가 좌우돼요. 영성학교에서는 직접 축출기도는 물론 중보기도로서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16번째, 디스크 협착증, 허리 측망증, 고질적인 뼈의 통증입니다. 귀신들이 공격이 오래 진행이 되면 뼈에 잠복해서 만성 통증이나 기형 혹은 장애가 생겨요. 그러므로 뼈에 생긴 문제는 축출기도로 해도 쉽게 완치되지가 않아요. 시간은 적지 않게 걸리지만 기도를 지속하면 많이 호전되고 있어요. 완치가 되는 시점은 본인이 기도의 내공에 따라 달라집니다. 17번째, 암입니다. 암도 귀신들의 직접적인 공격이 원인이거나 아니면 몸을 쇠약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잃게 만들어 생기는 감정적인 공격입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암도 초기에서 말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말기암 환자가 직접 영성학교 와서 축출기도를 받으며 기도 훈련한 사례는 없어요. 그러나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치유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18번째, 가족력, 유전병, 발달장애, 자폐증, 양성애장애, 불치병입니다. 이 질환은 대부분 귀신이 잠복하고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성령께서는 귀신이 DNA를 조종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직도 이 질환 때문에 영성학교에 찾아온 사람은 없었고 찾아왔어도 기도훈련을 지속한 사람은 없어서 축적한 데이터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 이외의 사례들은 제가 칼럼을 쓰면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외 진안들은 영성학교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훈련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로 치유가 된 것만을 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귀신이 모든 질병을 일으킨다고 믿지 못하거나 축출기도와 기도훈련을 통해 질환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든지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영성학교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성령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밝혀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고질병은 상당히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지닌 이들이 영성학교에서 많이 배출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